도시와 교회가 만나다 네 번째, 복음, 그 상수와 변수에 대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카콜라 병 디자인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누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도 하지 아니하고 심부름꾼이나 신문 배달을 하다 살다가 유리로 병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디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코카콜라 병 디자인 공모하는 그 신문 광고를 가지고 와서 그 남자친구에게 이 공모에 한번 내보라고 격려를 합니다. 당선작이 당시로 어마어마한 금액인 6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금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병의 모양이 예쁘고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으며 보기보다 콜라의 음료가 적게 들어가고 깨진 병 조각을 보아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공모에 흥미를 느낀 루드는 회사를 그만두고 디자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루드는 마땅한 디자인을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를 격려하기로 생각하고 주디는 그 남자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온 그 순간, 자기 여자친구를 보는 그 순간에 번쩍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녀의 모습을 두고 병 디자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친구 주디가 입었던 옷이 당시 유행했던 몸에 타이트하게 붙는 주름 있는 치마였습니다. 루드는 그것을 보고 병의 모양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코카콜라 병인데 모양도 예쁘고 물에 미끄러지지도 않고 양도 적게 들어가고 깨진 조각만 보아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병을 디자인해냈습니다. 그렇게 만든 루드의 코카콜라 병은 지금도 그때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마시는 코카콜라 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카콜라라는 음료는 현재 200여 개 국가에서 지금 이 코카콜라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전 세계에서 콜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생수는 못 먹어도 콜라는 마실 수 있습니다. 북한, 큐바를 제외하고 코카콜라가 진출되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40여 년 전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마을에 경비행기를 누가 타고 가다가 다 마신 코카콜라 병을 던졌는데 그것이 한 부시맨이 사는 오지마을에 떨어져서 그 코카콜라 병을 가지고 생기는 에피소드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나온 이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오지 마을에서도 그 콜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글로벌 음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디에서도 콜라는 마실 수 있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는데 생수는 없는데 콜라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콜라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의 마음으로서 사실 이 사실에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코카콜라처럼 온 세계에 퍼지지 못할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꿈을 꾸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지리적 의미에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다른 것 아니죠. 모든 나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 북한과 큐바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 이 코카콜라가 퍼져 있는 사실은 온 만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카콜라 맛있죠? 달콤합니다. 시원하고.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콜라가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저는요, 산에 올라갈 때 그 편의점에서 콜라 한 캔을 뒷주머니에 넣고 등산을 합니다. 마지막 정상에 올라가서 콜라 하나를 딱 따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콜라는요, 이 음료수는 첫 번째 마시는 그 첫 모금이 제일 맛있죠. 그 다음부터는 시원한 것도 떨어지고 탄산도 좀 떨어지고 먹을 때마다 반감기 효과가 나타납니다. 점점점 맛이 떨어지죠. 콜라는 사실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복음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소식 아닙니까? 콜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복음이 순간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콜라보다도 더 널리 퍼지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대한 정신, 선교에 대한 전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모양, 복음의 매개체에 대한 관계성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정수와 같은 본질과 핵심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상수라고 한다면 그 변하지 않은 복음의 상수는 우리가 굳건히 지키되 복음의 상수를 전하고 매개하는 복음의 다양한 그 모양과 상황, 우리는 그것을 변수라고 합시다. 그 복음의 변수는 변하지 않은 복음의 상수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문화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유초등부 지금 여름성경학교 떠났습니다. 그곳의 사역자들이 작년부에서 설교하는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을 그들에게 지금 여름성경학교 때 설교하면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거꾸로 작년부에게 전할 그 설교 가운데 어린이에게 전하는 MZ세대들에게 전하는 설교를 한다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갈 때 대형 교회의 프로그램을 가져간다고 그 가난한 나라의 선교가 되겠습니까? MZ세대를 두고 7080 노래를 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통하지 않죠. 복음의 상수, 변하지 않는 것은 붙들어야 되지만 복음의 변수는 다양하게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바울은 자유자였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고자 할까 하는 마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이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그들을 얻고자, 그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고자.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정수, 본질, 핵심, 복음의 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은 지키되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양과 모습은 다양하게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죠.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능력 없는 자리로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채찍을 맞으시고 상함을 받으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내십니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낮은 자로 나가시는 분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부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그 예수의 출발이 복음의 시작이라 이야기하죠. 제가 바로 이맘때 6년 전 2018년 7월 29일 연동교회 위임 목사 천빙을 위해서 선보이는 설교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날 기억하십니까? 38도 39도. 내 연동교회가 이렇게 더운 줄 몰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선보이는 설교를 했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시작, 그 이름 예수였습니다. 제가 연동교회 설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알지도 못한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연동교회는 수준이 높으니까 강의식으로 설교해야 된다. 전화 끊었더니 5분 후에 다른 분이 전화해서 내가 연동교회 알아봤더니 야, 연동교회는 재밌게 예화 많이 해서 해야 된다. 서로 갈라져서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연락을 저한테 주십니다. 공통적인 중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는 짧게 해라. 그것만 지켰습니다. 제가 그때 더 재밌는 설교 많이 있었습니다. 예화도 많이 준비했고요. 더 은혜로운 설교, 선보이는 설교니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설교를 더 준비했었는데 다 내려놓고 저는 수요일 날까지 연락을 받고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뭘 전할까? 선보여서 잘 보이는 것으로 위임 목사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생각해 보니 수천 년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상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전했죠. 여러분, 예수는 복음입니다.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해도 이것을 영어로 트랜슬레이트하고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해도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어떤 시간, 어떤 역사적 순간, 어떤 사건 속에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복음은 예수로 외쳐질 것입니다. 어느 장소,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 가서도 성지 순례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기도의 땅이 돼버린 소아시아의 투르키의 땅에 가서도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예수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선 김주영 목사가 복음을 이야기해도 예수고요. 지금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준비한 설교로 아이들에게 선포하는 복음도 예수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적인 능력을 가진 이도 복음은 오직 예수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도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상수, 영적인 상수, 움직이지 않은 진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절대 상수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모양과 매개체는 다양해야 합니다. 복음의 상수는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는 언어들,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은 변화무쌍해야 하고요. 수많은 변수들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며 상황에 맞춰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복음 그 자체는 변화되어지 말아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매개와 방법은 다양하고 변화 가득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코카콜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카콜라 회사가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 믿는 자들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회사는 콜라를 담을 병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수십 년 전에 600만 불의 어마어마한 돈을 걸었습니다. 실제로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병에 들어간 콜라의 원액, 그 내용물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코카콜라 회사는 그 내용물의 중요성만큼이나 그 내용물을 담을 병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코카콜라 회사가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어떤 디자인의 병에 그 콜라를 담아 세상 곳곳에서 팔 것인지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콜라를 구매자들의 입속에 넣을 것인지 매일같이 그 회사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상업적으로 들리십니까? 천박해 보이십니까? 너무 자본주의적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이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하는 것에 천박하고 누추해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아우슈비츠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다 죽어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감동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조금씩 돈을 내어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될 때 그 자기 끼고 있던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 하나가 있었으면 2-3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체면과 구차함과 천박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양반이 지나가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양반이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갓을 벗고 들어갈 수 없다, 이 옷을 벗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양반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갓을 벗어야 하고요, 옷을 벗고 맨몸으로 뛰어 들어가야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체면, 구차함, 천박함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너희들이 원하면 나 체인 감고도 설교할 수 있다. 전에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어느 한 성도님 가정에 가면 항상 신방이 끝나면 홍어를 내놓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홍어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부목사가 홍어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홍어를 내놓으십니다. 목사님들은 다 홍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군소리 안 하고 매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니까 홍어가 맛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홍어를 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믿는 자의 삶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뭘 해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만 중요하다, 그 내용물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면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많이 알면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결코 동양 종교처럼 나만 득도하고 나만 깨닫고 성인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완전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듣고 배우고 깨닫고 만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성은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게 기쁨과 행복을 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은 그곳에 베드로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경전을 주면서 야, 이거를 1000번 읽으면 네가 득도할 수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주문을 달달달 외우면 어느 순간 네가 성인이 되어서 다리도 낫고 몸도 낫고 네 아픈 질병도 다 고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대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죠. 주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우리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세상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상수,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정수를 지켜내는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할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코카콜라 회사의 병의 디자인 공모를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의 모양이 예쁘고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으며 보기보다 콜라의 음료가 적게 들어가고 깨진 병 조각을 보아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콜라의 맛을 지키고 동시에 그 콜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콜라의 회사는 병의 모양을 수없이 바꾸고 변화시키면서 콜라의 맛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까지 변하려고 했는가? 어디까지 변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깨진 병 조각을 보아도 코카콜라 병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콜라의 맛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지금 당장 내 병이 깨져서 콜라의 맛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맛보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콜라를 담아내었던 병, 그 깨진 병 조각만 보아도 그 병 조각을 들고, 야, 이거 코카콜라 병 조각인데 콜라 한번 마시고 싶다 라는 마음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변수가 되어 사는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삶의 조각들이 세상에 비춰지고 사람들 앞에 놓여졌을 때, 사람들이 내 깨어진 삶의 단편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믿는 저 예수가 내가 궁금해 미치겠다라고 하도록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교회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담아내는 다양한 모양의 병이 되십시오. 때로 그 병이 깨질지라도, 깨어진 병 조각을 보아도 이 병이 코카콜라 병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세상에 비춰지는 일상의 조각조각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궁금하게 하고 예수의 소망을 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과감히 바꾸십시오. 복음을 위해 과감하게 변화하십시오.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참된 복음의 정수, 그 상수를 지켜내는 사명자가 되어 주의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찬양 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사오니 말씀이 임하시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은 복음의 상수, 복음의 본질과 정수를 붙잡고 변하지 않은 구원의 삶을 살아나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그 삶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복음의 변수와 같은 삶을 살아 우리의 깨어진 삶의 조각조각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음미하게 하며 예수를 사모하게 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정수를 지키기 위해 복음의 수많은 변수와 같은 신앙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 오직 성령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우리의 삶이 주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